여러분 나눠드린 교환 다 받으셨죠?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읽죠. 책으로 읽고 성경을 이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책으로서 듣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책이 아니라 드라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되면, 야, 드라마와 같은 경기였다, 드라마 같은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드라마 같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기 몸이 죽었다고 얘기했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하지 하면서 큰 일이 생길 것 같으면서도 또 반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악한 사람들이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몸이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잘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또 바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칼을 빼고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야곱에게서 이 태어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야곱이 내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 중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또 감옥으로 갑니다.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더 해결이 안 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갑자기 총리가 돼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남자애는 다 죽여라, 남자애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를 너무 용모가 아름다운 애기여서, 사실은요, 애기가, 여러분 다 애기 키워보셨지만 애기 낳으면 깐난 애기가 이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빼놓고는. 우리 애기 너무 이쁘죠 하고 사진 보여주는데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눈보라고 그래도 별로, 애기는 이쁜 애기 별로 없어요. 커가면서 이뻐지는 거지. 그렇죠? 사랑 많이 받고 기도 많이 받으면서 이뻐지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애기 때부터 아주 아름다운 애기였어요. 근데 이제 키우지 못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넣어서 버리죠.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때 아팠을까요? 그런데 살아나서 갑자기 애굽의 왕자가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왕자가 돼요. 또 갑자기 애굽 사람을 죽여서 갑자기 그냥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세요. 성경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나 같은, 사무엘 상도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너무 슬픔 가운데 웁니다. 너무 슬픔 가운데 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 전세가 역전되고. 여러분,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엔딩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이 좋으세요? 아니면 행복한 결말이 좋으세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성경은 늘 해피엔딩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도 살아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인류 역사의 끝을 보면 인류 역사가 심판을 받는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심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역사예요.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고,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부활을 통해서도 놀라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드라마 같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너무
이렇게 재미없게 읽으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드라마를 뭐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드라마 처음에 보다가 한 5편, 6편 가면 그걸 드라마를 계속 챙겨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뭐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는 참 어려운 게 계속 보기가 어려워요. 보다가 안 보는 것도 많고. 예. 드라마는 한꺼번에 그냥 쫙 보는 게 제일 좋겠죠,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디에선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1년 계획을 하고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짧게, 지금 이제 그 성경 읽기반에서 하는 것처럼 3개월 안에 읽어보겠다. 아우, 3개월 안에 어떻게 읽어? 여러분,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기반에 신청하시고 매일매일 읽으라고 하는 만큼 읽으면 돼요. 어떤 날은 뭐 20분, 어떤 날은 40분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빨리빨리 읽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드라마도 빨리빨리 쫙 보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왜 얘기하는지. 열심히 통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 성경을 읽는 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 중에서 자녀들이 잘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녀들이 잘된 사람. 악한 왕 중에서 선한 왕이 태어나는 경우들은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눌 텐데, 뭐 그런 경우 말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 선한 사람 중에 자녀가 잘된 사람, 저한테 오셔서 이 사람 잘 됐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나마 사울은 선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래도 요나단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젖될 때 그냥 엘리 제사장 성전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 잘 키워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다윗도 솔로몬도 뭐 선지자들이나 사무엘조차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것은 이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워라.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자녀들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다. 자녀들을 잘 키워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듣고 스스로 읽고 암송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면,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큰 붕이 일어났다가 쇠퇴기에 접어든 것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는데,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런 드라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에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자녀들 키우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드라마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상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 상하를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잘못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압살롬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열왕기상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요압과 아비아달을 함께했죠. 제가 틀린 거 누가 아셨을지 제가 일부러 틀렸어요. 여러분 한 분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막 지금 한 3가지 통독하거든요. 성도님들 1년 통독, 3개월 통독, 제 나름대로 또 통독 막 성경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제 읽은 말씀인데 오늘 또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바로 카톡으로 목사님 이거 잘못 설명하셨는데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무도 연락이 안 와서 사실 누가 연락 오시나 했는데 요압과 아비아달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죠. 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여러분 쉬워요. 사무엘상 하니까 사무엘과 관련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과 관련된 두 왕 누구죠? 사울과 다윗.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과 관련된 인물 사무엘 나오고 사울 나오고 다윗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 거기 쓰여져 있죠.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과 다윗,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만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 2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리더가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있기는 했지만 위대한 신앙과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는 지도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2가지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하나는 지도력이고 또 하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문제가 아니라 지도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도자에게서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요. 뭐 경험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능력도 있고 나이도 조금 이렇게 있고 하는 분들을 뽑기도 하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젊은 사람은 지도력이 부족하기 쉽죠. 왜냐하면 경험이 그만큼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요, 저 사람 나이는 젊은데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지도자 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나이나 인생의 경험만큼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나이가 젊은데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아주 젊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고, 가는 곳마다 사울이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요 만만한 역할이 아니에요. 되는 것만큼 잘못하면 금방 또 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아유, 왕이시여 이번에 누구를 세웠는데 하는 일마다 잘못 결정하고 하는 일마다 정말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나 나이에 비해서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경험이나 나이에 비해서 지도력이 있는 그 지도력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서,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력의 문제이다. 리더십의 문제이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 사람을 보면은 잘못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요새는 뭐 요새라고 할 수도 없지만요, 워낙 이제 이성의 시대보다 감각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더 호감을 갖게 되고, 표도요 잘생긴 사람이 표를 더 많이 받아요. 예전에 저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나는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잘생겼잖아. 그러더라고요. 잘생겼잖아. 잘생기면 착하고 잘생기면 능력도 많고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더더군다나 어린 세대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력을 잘 봐야 되겠죠. 그 신앙인들 또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상이 이야기를 하는 것,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도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교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왕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뭐 자신 있게 대답해 보셔도 돼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읽으시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잘못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한 일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뜻이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존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거, 이런 거 너무 엉뚱하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싫어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음표를 해서 목사님들에게, 저한테만 오지 마시고 우리 다 목사님들에게
막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을 좀 괴롭게 하세요. 목사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들도 다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연구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공부를 하고 성도님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냥 읽고 다 아는 척 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겠는 거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래야 성경을 한번 읽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잘못된 요구가 없었으면 다윗 왕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거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결정론자들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22절. 12장 22절의 주어가 뭐죠? 주어가 여호와께서는 23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23장의 주어는 나는, 이게 나는 사무엘이죠. 24절 보여주세요. 24절은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무엘이 하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지도자가 하는 일이 있고, 백성이 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신 것은요, 좀 잘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잘못해도 순간 미울 수는 있지만 내 자식인데 기쁘죠. 잘못하고 속썩여도 내 자식이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썩이고 잘못해도 아이고 이놈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두 번째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만 되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금호중앙교회 처음 오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금호중앙교회 성도가 됩니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버리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하는 일,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가르쳐야 돼요. 지도자는요,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기도하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도자면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지도자면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구역장이든 교사든 재직 부서장이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여러분이 지도자면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사무엘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제가 아침에 교인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사람인데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인데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성경을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다 귀한 성도고 교인이지만 평일에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 기도회나 우리가 하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성도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지만 주중에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는 그 헌신된 사람들도 더 많아져야 돼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회중은 많아요. 그런데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 교회는 무리는 많지만 백성은 적은 거예요. 교인은 있지만 제자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자 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제자 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요,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거 하고 놀러 가고 하는데도 많이 우리가 성도님들 오셔야 되죠. 오셔야 되지만 주일에 이렇게 4시간 내서 이웃을 위해서 선물 포장하는 거, 그런 일에 사실은 더 많이 오셔야 돼요.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일, 뭐 이웃 청소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뭐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일들. 제가 부활주일에 청년들이 배수지에서 이 노방전도 할 때 이용재 장로님과 같이 갔었어요. 근데 참 너무 청년들이 귀하더라고요. 저는 예배드리는 청년보다 숫자가 많이 적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청년들이 거기서 막 하고 막 나눠주고, 아, 청년들이 참 귀하게 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기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생각하고 경외하고 섬기라. 생각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경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역사들을 바르게 바로잡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안 하셨죠.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싹 치워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백성들이 잘못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또 바로 세우시려고 하고, 또 잘못하면 개입하셔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그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다윗 왕이 생겨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도자가 하는 일,
백성들이 하는 일. 여러분, 이게 딱 나눠져 있음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다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정도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죠. 아니, 사울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잘하기만 했나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맨 마지막 장 한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에 왕권의 확립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전 이스라엘의 33년 왕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권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 6장에 보면 법궤를 옮겨오죠.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제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이하에 보면 11장에는 다윗의 범죄, 13장부터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쓰여져요. 20장에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자, 다윗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인 일이 기쁜 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고,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잘못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건가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인데도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고 이렇게 많이 잘못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무언가 다윗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큰 숲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한 일도 있죠. 너무나 용감하게 또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 신학자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다른 왕과 다른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스스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다윗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맞서 싸운 적은 있지만 스스로 침략한 적은 없어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좋은 성품으로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능력으로 보면 다윗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능력이 없어서 왕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악령의 자꾸 이 악령의 목소리를 듣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 두 사람만 딱 보면 아는데, 첫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담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유일한 완벽한 인간이었죠. 유일한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자신의 하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두 가지입니다. 아담과 같은 인간, 그 외에 다른 인간.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통 이제 성선설, 성악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나는가, 인간이 악하게 태어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태어난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담은 잠시 선하게 창조가 되었죠. 근데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한 모습은 없어요. 선한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노아를 살펴볼까요? 노아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았나요? 아들을 저주했죠. 아들 때문에 손자를 저주했어요.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7, 80년 혼자 고행을 하고 천국에 가려고 막 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걸 해도 그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어떤 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담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아들,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잘한 행동보다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으면 언제든지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들 얘기를 하죠. 아,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왜 이렇습니까?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요, 일면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할 정도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보겠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 결정할 수 있고, 나는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지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이거 잘 못하고 자신이 없지만 함께 하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왕 다윗을 통해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사무엘상 하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본문과 좀 다르게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부터는요, 몇 장을 잘 기억하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장이니까 중요하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돌파를 받는 장이고,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이고,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이 모세오경까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는 24장 중에 12장까지 정복과 12장 이후부터는 배분 이런 게 있지만,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 사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왕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말아야 되나요?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지만 외우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왕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17장이죠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암송구절이네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암송구절이었어.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보다 더 중요한 장이 있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앞장이에요. 16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앞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저 부르셨습니까? 난 너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아 또 부르셨나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사무엘, 이제 또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장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장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한나의 서원과 한나의 기도죠. 우리는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마치 여러분 자수 앞을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수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수 앞에는 막 글씨와 그림이 막 쓰여져 있지만 뒤에 보면 막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 앞에 멋진 자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멋진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경험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자수의 뒷면과 같은 모습이고, 열매는 앞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합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혼탁한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세워져요. 근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은 한나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위협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수를 해주세요. 잘 전수를 해주세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후배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전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뒤로 돌려서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5장을 보시면 다윗의 왕권 확립, 그리고 6장 법궤가 이동을 하죠. 6장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긴 일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행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덜 행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더 행복했어야 되는데 덜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나서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성공을 하는 것이 꼭 더 많은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생각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일. 지도자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덜 행복해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덜 행복해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다윗은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덜 행복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말씀 오늘 대략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다윗 더 행복했어야만 했지만 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